에베소서 2장 다 찾으십시오. 신약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신약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용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온수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문제들은 해결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의 만남을 위해서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만남은 뭘로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많이 이 아버지의 막힌 담을 헐고 아버지와 관계 회복되면서 만남에 갈 수 있어. 어디서? 예수 안에서 뭘로? 예수 피로써 우리 삶 자체를 온전히 내용을 통치하셔야만이 아버지가 내용을 통로로 사용해야만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는 철저하게 예수의 피 없이는 제사함도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아버지의 만남도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나의 장래를 인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직접 만나게 찾아왔어. 너희 마음속에 찾아온 그가 영의 말씀으로 찾아왔어.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네 마음을 놓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너를 찾아왔단 말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고 왔단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의 피로 뭘 가까워졌다고 막힌 담을 헐면서 우리 아버지 죄를 회복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는 예법,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보이는 걸 통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보십시오. 성막 자체가 보이는 것 본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가격대가 불러 태웠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을 씻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진설병의 떡은 우리가 항상 그 떡을 제사장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 불을 비추면서 아버지 분의 변상 연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매일같이 아뢰잖아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백성들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보이는 제사는 지금 악한 마귀들이 세상 끝을 향해서 우리가 조상들이 죽고 나면은 그 보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절하는데 이것은 예법. 다시 말하면 이미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이 끝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자체가 성막 자체이기 때문에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버지 만나러 우리가 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날 뜻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버지가 알아야만 아버지가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 계신 것을 만나러 가자고 어디로 갑니까? 제 옛날에는 예법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가져갔습니까? 짐승을 가져가 짐승.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비둘기나 가져왔어요. 각 나름대로의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그래서 성막 문 앞에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와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제사장 번제단에 드리라고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이제는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버지 만나러 바라보러 왔으니까, 성막에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이게 예수님이 뭘로 표현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법을 지금 표현한 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약시대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 오시고 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에,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막힌 담을, 휘장을 바로 찢으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열어놨어요. 오직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만이, 내 집안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갔거든요. 애복을 입고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사장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애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까워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름을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가 가까워진 그 보혈의 피로써 여러분의 영을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야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에 전달되었을 때 그 영이, 내 영이 아버지 말씀을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는 오직 거룩 자체이시고 완벽 자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여러분의 제사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례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직 너의 삶 자체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예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가 재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의지를 내려놓고 내 영을 성령께 맡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요즘은 한 3개월 전부터 7시부터 8시 반까지 45분까지 이제 10분 15분 간격으로 전화 와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나도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같이 다 어떤 제사 드리냐? 세상을 향해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답이 없다 그거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지금 찾아왔는데 왜 나에게 답이 없습니까? 만났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 지금 앞에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달라고 다 요구했다고요. 그러면 해결받는 일을 갖다가 예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막을 속에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기도해 보셨냐고.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의 영을 성령께 맡김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막 순서로 해가지고 성소에서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결과물을 보고 만들 테니까 꼭 이렇게 하시겠냐고 다짐하며 시작하는데, 한결같이 다들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바뀌어져 가면서 너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제가 같이 기도해보면 알거든요.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너무 더 크게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해결됐지, 이런 문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도 제목이 자꾸 나와. 이제 새로 어느 한 목사님 어떤 문제를 하시냐면 자기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유언으로 물질을 좀 남겨주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다 못하고 하니 이 물질을 가지고 네가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회를 할 때에 성전을 줄 때 쓰라고 그 물질을 주시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무 뜻도 모르니까 이걸 알고자 하는데 이 물질을 아버지 언니한테 받아놓고 나서 괴롭다고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괴롭다고요.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한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이 통해서 이것을 해결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어제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걸 받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것이다 깨닫고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내가 응답받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한다면은 아무리 언니가 유언으로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원하는 것이 언니의 뜻대로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뭐냐, 여자 목사님이시니까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지금 목회 하러 가면은 아버지 늦은 날이라도 목회 하겠습니다. 순종할 것이고, 아니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언니한테도 기쁨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면은 항상 내 생각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생각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할 때는 항상 그때는 육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듣고 백성들이 전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상 보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서 다시 육이 죽고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이 오신 분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묻고 듣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 아버지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게 말씀하시오, 듣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성령님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듣고 인도함 받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을 바라보고 인도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냥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령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가 예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너의 영을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테니까 너 따라오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를 찾고 있는 부분이 내가 어떻게 찾고 있는가? 과연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여기 욕심을 위해서 해상 속에서 아버지 내 이 질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종으로서 나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이고 나도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찾아온 것은 도와주려고, 책임져 주려고. 그래서 너희 책임을 너희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라. 그래서 내 영을 맡기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 영광을 갈 길을 열어주셔요. 가지 말 길을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항상 찾아오셨어요. 영원히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필름을 통해서 그 피로써 우리 아버지 가는 길이에요. 그 피가 아까워지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지금 내 심령속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가 그 피가 내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침받게 해줄 것이고 장례를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길을 그냥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면 좋고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분명히 이걸 이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자녀는 철저하게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예요. 영의 자녀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 영을 책임지고 장례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면서 살라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내 심령 속에서. 구약시대 전에 아버지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 오시지 않았어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신 본체가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시다가 영으로 다시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셔. 영의 이름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지금 물과 피로 성령 하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 있을 때 피로 가까워졌다고.
뭘 믿던 거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녀들이 이제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막힌다면 허락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뭘로? 자기 피로써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막힌 담을 하는 것은 그 육체 피로써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제법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폐했기 때문에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려고 우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바로 물은 예법, 제사장들 씻고 갔을 때 아버지 만나러 갈 예법. 자, 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 내 제사함 받고 아버지 만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가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 예법에 따라 물로 씻기도 하고 피로 씻기셔서 거룩함으로 아버지 자녀로 인도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느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과 막힌 담을 예수의 피로 허물었으므로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려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의 피,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온수된 것을, 아버지의 막힌 담을 소멸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악한 마귀로부터 막혀있던 것을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청한 사람들은 저것을 바라보면서 미련한, 그것을 저거 뭐 나무지 뭐 저거 뭐야,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능력,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흘림을 통해서 그 피가 나에게 이제 전달됨으로 그 피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 영이 맑아지면서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그 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만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의 피에, 예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가게 해서, 그래서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김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왔으니, 여러분 의지를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의지하라. 그러면 그 피가 헛되지 않고 그 피가 장래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수료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삶 자체는 영의 삶이 되라는 걸 원하십니다. 영의 삶이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책임지겠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성령님 하나님이 여러분 신령 속에 있어야 할 텐데 뭐달로
예수님이 오시고 떠난 후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육고 죽고 난 후에 승천하 중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물과 피와 성령 하나이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가까워진 것은 바로 성령 의지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죄사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영으로 보십시오.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신 걸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은 영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도 피 흘림을 통해서 날 찾아오셨어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어떤 죄든 간에 흰 눈보다 더 이게 씻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피를 갖다가 여러분이 의지할 때에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피를 내가 믿지 않게 되면은 항상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답이 없어요.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떠나서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따로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구약법에 따라가지고 보이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는 제사를 세상상에서 그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땅에서 내 영을 맡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도함 받을 때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말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무겁게 생각하고 네 마음속으로 조이면서 네 마음이 힘들게, 네 마음 심령이 상해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너 영을 내가 네 마음속에 와 있으니까 맡기기만 하면 네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줄 것이 항상 빛의 열매로 주렁주렁 의의 열매가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오직 예수의 피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 죄를 사함 주고 그 피가 여러분 장애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생활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을 가끔가다 물어보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 자체이시고 영의 이름이셔요. 그분을 땅에 행하고 묻고 인도받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영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내가 맡기긴 한데요, 근데 맡겨도 아버지가 내가 찾을 때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것이 전폭적으로 너희는 난 맡겨라. 통로 사용할 테니까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네가 너희 영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 갈 길 열어주마. 너희 어떻게 열어주는가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2021년도에 시온 순복해 주신 표입니다. 잘 때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금년 연말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걸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될 것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피로 세상 것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세상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허물어졌으니 오직 내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때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